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 총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용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용서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또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에 대한 용서,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은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 요셉이라고 하는 장대한 드라마의 끝자락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에는 거대한 장례식 행렬이 다 끝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파란만장했던 한 족장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위주로 한 모든 고관들, 화려한 병거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을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그곳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요셉의 형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더 무거운 공포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형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날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악을, 복수의 칼을 뽑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그 형들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해서 먹이고 입힌 지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입니다. 강산이 거의 2번이나 변할 긴 세월 동안 요셉은 극진히 형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요셉의 사랑을 조건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봐준 걸 거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땐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향한 복수를 할 거다. 그들은 지난 17년 동안 요셉이 베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그런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죄책감이 그들 마음속의 기쁨을 깨트리고요, 영혼을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적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사랑을 의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 요셉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자신들 속에 있는 자기들이 잘못했던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죠. 근데 전하는 그 말이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까지 꾸며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을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요셉의 저택으로 마침내 찾아가서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 형들이 뭐라 하면서 엎드리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어린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 그 장면, 추수기에 형들의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서 다 절했던 그 꿈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번은 영광스러운 성취가 아니라 비굴하고 처절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때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집트의 총리, 천하를 호령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갖췄던 요셉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울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 죽여서 흐느끼던 요셉의 울음은 마침내는 통곡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형들이 야속해서였을까? 아니면 옛날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그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서였을까? 아닙니다. 요셉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형님들, 제가 이미 용서했는데, 제가 이미 형님들을 사랑하는데 왜 아직도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사십니까? 왜 아직도 저를 동생이 아닌 심판자로만, 복수자로만 보십니까? 요셉의 눈물은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긍휼의, 안타까워서 긍휼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무슨 안 좋은 조그만한 작은 일만 생겨도 벌 받는구나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아기가 아프다거나 무슨 사건이 터졌다거나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조그마한 작은 일만 생겨도 내가 벌 받는 거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은 요셉이 입을 열죠. 요셉이 입을 여는 이 말, 이것은 창세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용서의 핵심입니다. 19절에 그러죠. 내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요셉의 신앙 전체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가를 때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교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
그 칼자루를 휘두를 권한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리더십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꽂아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절제에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형님들 들으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분명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도 악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보세요, 요셉은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죄를 없었던 일처럼 그냥 덮어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 양 슬쩍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없는 일 셈치고 용서하는 것은 값싼 동정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았죠. 바로 그 다음의 말이 위대한 반전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형님들의 그 모든 악함들과 내 눈에서 피눈물 쏟아지게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우리 70여 명 되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칠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섭리신앙, 영적으로 깊이 성숙한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섭리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 성숙한 모습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을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참 비참한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차마 자기 아들과 칼을 겨누면서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왕권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일행들이 쭉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전혀 보지 못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척 하나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꼴 좋다. 네가 선왕 사울에게 그렇게 대하더니 넌 네 아들에게 그렇게 당하는구나. 꼴 좋다.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그런 말을 그대로 해요. 이때 다윗을 호위하던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나니까 칼을 빼들고 왕에게 요청을 하죠.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제가 가서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죽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심의의 돌팔매질, 저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해석이 있었기에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훗날에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되게 낭비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피눈물 흘리고 내가 고생한 것은 형님들 때문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놈을 내가 어떻게 참어?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느낍니다. 그러나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닥쳤던 그 억울한 일, 그 나의 뒤통수를 쳤던 그놈,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사람,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아픔을 주었던 그놈, 그것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만 본다면 우리는 평생 이를 갈면서 한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해석해 볼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해석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찔렀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나의 모난 성품, 모난 부분을 깎으셨다.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뒷담화했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통해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셨다. 이 해석이 되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에 형들을 향한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말로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또 노예로 팔았던 그 원수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했다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한 자신의 인생의 재해석,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시작. 용서는 과거를 덮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형님들한테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이전에 그 수많은 죄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왜요? 사탄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차원 높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도 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 용서가 사랑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17년 전의 형들처럼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요셉처럼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 억울한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먹고 마시듯이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날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성령의 능력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무의미하게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과거의 상처, 너의 실수, 심지어 너의 죄악까지도 내가 다 선으로 바꾸어서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십자가의 은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차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상처 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휘두르려고 했던 그 복수의 칼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 피눈물 나는 그 상처와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했던 그 세월들을 결코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재료로 쓰실 것이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눈물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